다니엘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9절 10절 두 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6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소의 왕의 도장을 찌고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 5장부터 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그런 날입니다. 어제 잠시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은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는 다니엘 혹은 그의 친구들과 관련된 그 이야기, 그 역사를 다루는 이야기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히 보여주신 환상들을 따로 모아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되는 5장, 6장도 다니엘과 관련된 그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5장에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 왕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축제를 열게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그가 축제를 열고 있는 그 궁중의 벽에다가 그것을 나타내 보이세요.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것은 다니엘만 해석해낼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최후 통첩을 하셨듯이 그가 그 밤에 그 왕이 벨사살 왕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6장 말씀에 가면 이제 파사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잘 아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이 6장에 등장해요. 그 나라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이 자기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자 시기, 질투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고 그를 지켜주시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신 그 내용이 6장의 주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따로 이렇게 수집되어 있는데, 7장은 아까 얘기했던 벨사살 왕 때, 바벨론의 마지막 왕 때,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 거기에 특별히 4종류의 짐승이 등장을 해요. 이것이 다니엘서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이 4짐승은 당시의 큰 제국들을 나타냅니다. 바벨론, 메데, 그 다음에 파사 페르시아, 그리고 나중에 헬라 제국까지 그 4짐승에 관한 환상, 벨사살 원년에 하나님이 보이셨던 환상이 7장에 기록되어 있고, 2년 후 벨사살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3년에 하나님께서 다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런 환상, 거기 보면 숫염소가 등장을 하고 숫양이 등장을 해요. 숫염소가 등장을 해서 숫양을 짓밟고 더 강해진다 그럽니다. 거기서의 숫염소는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 헬라, 알렉산드리아를 그 왕 이후에 계속 큰 세력으로 나오게 되는 헬라 세력을 나타내고요. 숫양은 메데와 파사 제국을 나타내는 이런 환상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택하여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은 귀족 출신이었고 그가 태어났을 때 나라는 여러 면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당시 유다가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우상숭배에 빠지니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나라의 도덕적 윤리적인 모든 면도 무너지고 타락하는 그런 자리에 처하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이집트 압수로 그리고 신흥 세력으로 등장하는 바벨론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지요. 성전 창고가 털리게 되고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기능공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제1차 포로가 605년경에 있었는데 주전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요. 그때 그 사람들을 끌고 갔던 왕은 그 유대인들의 뛰어남을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 중에서 앞으로 인재로 키워나갈 사람들을 특별히 관리하고 돌보도록 황관장에게 시키게 하지요. 그래서 그들을 돌보는 그런 이야기가 1장에 등장하고 그들이 다니엘을 비롯해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는 얘기가 그때 1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럴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왕에 의해서 특별히 택해졌어요. 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은 이제 권력을 얻고 부를 얻고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왕이 특별히 괜찮고 기대할 만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불렀잖아요. 그들을 따로 선발해서 관리하고 키우도록 했던 사람들.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이 출세하고 부를 얻고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지만 신앙적으로 본다면 그들에게 그것은 큰 도전,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출세하고 그들이 어떤 것을 세상의 권력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제 그들은 바벨론식 생활을 하고 유대인으로서의 전통,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을 그들에게 의미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던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이 그들의 삶의 중요한 순간, 특별히 위기의 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벌어졌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다니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소개해 주는데 첫 번째 사건이 1장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절했던 그런 사건이 1장에 등장을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켜나가겠다. 그렇게 그들이 선택을 하게 됐던 거지요. 두 번째 그들의 선택과 관련된 이야기가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3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큰 신상을 만들어요. 그 신상을 만들고 절하게 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왕이 그들이 절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유하고 권유하고 협박하면서 그들에게 말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내가 이것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그 위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 세 명의 친구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결박을 끊게 하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신 그 사건이 3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다니엘 6장에 등장하는 사건이에요. 자, 이제 제국이 바뀌었어요. 파사, 페르시아의
그런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그런 왕 때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다니엘이 중앙 정부에서 아주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고위직에 오르게 돼요. 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나라 많은 다른 대신들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게 되고, 다니엘은 사람들의 시기와 모함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가진 방법들을 다 쓰고 다니엘의 뒷조사를 했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흠집이 발견되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넘어뜨릴까 하다가 그들은 다니엘의 믿음, 신앙을 문제 삼기로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렇게 왕을 회유해서 왕이 그런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을 내리게 되지요. 자,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그 왕의 조서에 어인 도장을 찍습니다. 이제 그것이 발효되게 돼요. 그 사실을 다니엘이 몰랐던 게 아니죠.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리고도 그가 하던 대로 자기 집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다니엘을 사람들이 고발하게 되고 왕도 할 수 없이 자기가 명령을 내렸으니 그 명령을 어긴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되지요. 다니엘의 모습, 그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요. 그 방이 아마 그가 기도하는 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삶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그 공간에 그런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성별한다고 하는 것, 그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어떤 넓은 공간이나 기도할 수 있는 따로의 공간을 마련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의자 하나, 방석 하나, 그 자리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성별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는 자리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내가 기대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그러한 시간,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삶의 중심에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드러내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요.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그랬죠.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으니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 향하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자기가 큰 시련을 만날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 있었을까? 아마 그것은 어떤 인간적인 의지나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그가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가 그렇게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은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그런 믿음의 능력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지지요. 왕이 하루가 지나고 그의
남은 뼈다귀 유해를 그냥 건져내려고 거기에 오게 돼요. 그때 다리오 왕은 당연히 다니엘이 죽었을 줄 알았지요. 그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졌으니 당연히 그가 죽었을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다니엘을 발견하게 됩니다. 깜짝 놀라지요. 깜짝 놀라하는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이 6장 2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저 맹수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저 사자가, 저 맹수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그 왕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있는 그 다니엘을 본 이 다리오 왕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5절, 6절, 7절에 보면 이 다리오 왕이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온 나라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요. 뭐라고 조서를 내리느냐? 26절, 27절에 보면 그 조서의 내용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통치하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생생하게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 모든 백성은 그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변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다음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증언을 조서로 내리는 거예요. 27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소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음을 왕이 모든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서 알린 거예요. 다니엘도 아마 어떤 마음일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낼 자만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알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세요. 이 세상의 통치자 참신이 누구인지 알리세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분이 누구이심을 알리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른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다니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그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지 건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일의 새벽기도가 이제 내일로 사실은 우리 일정은 끝나게 돼요. 세일의 새벽기도 내일까지 여러분이 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세일의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많잖아요. 우리의 가정,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제목의 첫 번째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어려워요. 우리의 삶의 자리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선택하고 우리가 이런 삶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더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의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위한 창문을 열었어요. 여러분도 오늘 기도의 창문을 하나님을 향해 여세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뭘 했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의 창문도 여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기도와 감사로 나아가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헌금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 또 위기의 순간, 그 순간에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은 언제나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선택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당장 보기에는 풀무불에 타서 죽을 것 같고 사자굴에 던져서 그 밥이 될 것 같은 상황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그를 살려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온 만방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삶을 잘 살아가고 믿음을 지켜서 나의 삶에도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를 나타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자녀, 손들,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도남동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역하고 병중에 있고 입원하고 있는 성도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감사의 예물도 주님 받아
주옵시고 이제 곧 수능을 보고 대입 입시를 준비하고 자신의 앞날에 중요한 그러한 관문을 앞에 놓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오늘도 하나님이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예지, 구자훈, 김성군, 김정훈, 김태경, 김태영, 김태원, 박수민, 박진, 서현우, 송하원, 윤서정, 이성욱, 이윤상, 이현재, 임동은, 장현, 조서진, 주현우, 황승아, 하나님 귀한 아들, 딸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저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높이시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영의 기도의 창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창문이 열려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주의 응답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주님 사랑, 도움을 주시고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삶의